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사회적 규범보다는 더 강한 하나님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규범이 우리 구약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었기 때문에 선민교육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선민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민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은 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없는 것은 아니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 욕만큼 심한 욕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그런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척 아름다운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자기 돌봄이 있어야 돼요. 자기 돌봄.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하늘이 다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교재 42쪽부터 43쪽에 있습니다. 교재 42쪽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7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4장 24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편 5편 7절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그걸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 그리심산에서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하셨거든요. 곧 이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님 만나고 진리로 함께하는 것, 진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교회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이 이탈하지 않고 교회로 이렇게 교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 이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죽은 제사입니다.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산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이 말씀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산제사고 동시에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7절 말씀 교재 42쪽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5번 연속 반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틀렸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가 아니고 참되게 예배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예전 개혁판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옛날에 암송했던 거하고 지금 이렇게 암송하는 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하면서 굉장히 통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목사님이 틀리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표정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좀 틀렸습니다만 뜻은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 건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면, 이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신령은 알겠어요. 그런데 진정은 뭐냐? 진정한 자세.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자세, 진지한 자세, 그리고 참된 자세, 그리고 아주 엄숙한 자세. 이걸 진정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면 정말로 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긴 메시지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배하는 상황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 때가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때, 그리고 예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메시지를 들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이 항상 장소를 해가지고 장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니까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도 소원만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정말로 참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한 때가 너한테 왔다. 바로 지금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교류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그 백인들이죠. 이제 백인 성도님들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를 잘 나오는데 자녀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호주에는 신방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저는 한국 출신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앤드류 왜 지난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공원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바베큐하고 놀았습니다. 그 앞에는 또 바다가 있는데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그 시간에 지금 바베큐장에 가서 바베큐하고 지금 수영하고 있으면 되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스터, 하나님은 지금 anywhere, 어디에도 계시는데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꼭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3장 23절, 4장 23절 암송했는데 곧 이어서 연결되는 것이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자의 표정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자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의아한 눈으로 동그랗게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얘기하면 다 이해되고 다 깨달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성경 암송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말 성경 암송 안 하면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7귀신이 더 들어와요. 한 귀신에다가 플러스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 몸에서 나오는 수많은 언어들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탄을 갖다 그대로 빼다 닮은 행동을 그대로 한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으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악한 7귀신이 들어가서 그 몸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야 한다. 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가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라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거야.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고 거리심 산에도 계시고 지금 너와 함께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any place, 장소에 국한을 받지 않으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탄다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왜? 그냥 여기서 아니는데 순간이동했으면 좋겠다 해가 하면 뚱! 그쪽에 사무실에 갔다가 사무실에서 집으로 순간이동했으면 좋겠다 쫑!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 속에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머릿속에서 그냥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만족하지 못한 예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눈 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 딱 두 가지로 묘사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사랑만 하면 불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죽이신 거예요. 이 공의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지금 이 들에 있는 풀도 사랑하시고 나무도 사랑하시고 저기에 있는 기린도 사랑하시고 저기 있는 코끼리도 사랑하시고 저기에 있는 오랑우탄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말로 다 표현 못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갖다 먹물로 찍어가지고 다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너희 몸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를, 소를, 양을 뭐 이런 걸 갖다가 드리면서 그걸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써 이제 구약의 성전 예배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구약에서는 너희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너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갖다 희생했듯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예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편 7절 말씀.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편 7절 말씀.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의 집에, 예전 성경에는 주의 전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 기억이 자꾸만 나네요. 주의 전에 들어가는데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예전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때 주의 전에 들어가, 여기서 보니까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근데 저는 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예배자의 입장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한다. 두 번째,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한다. 세 번째,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한다.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아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나서 2장의 말씀이죠. 요나서 2장에 보면 내가 주께서 나를 목전에서 쫓아내실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아낼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요나의 간절한 심정인 동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도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종교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러면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일반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아주 공양을 해야 되고 정성을 모아야 되고 목욕 재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정말로 신 앞에 나와서 크게 온 몸을 합쳐야만, 정성을 들여야만 신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자기가 부르는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처음 석사학위 MA 석사학위를 받을 때 제가 종교 철학으로 받았는데 그때 썼던 논문이 Oriental Religion and Culture, 그 다음에 한국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제가 썼습니다. 샤머니즘, 기복주의가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확 구분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네요.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예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앤드류처럼 우리 하나님은 anywhere, any place 어디든지 계시니까 뭐 여기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제가 틀렸나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작.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빠뜨릴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오늘 시편 29편 2절 말씀에는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제사. 그럼 찬송의 제사가 뭘까?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게 찬송의 제사가 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 예배 전에 찬양단들이 나와서 예배를 갖다 인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일까? 여러분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찬송의 제사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찬송의 제사의 본 모습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라고 했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물론 찬송도 찬송이나 찬양을 통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입술에 두라는 거예요. 입술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 다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연락하고 또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SNS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아주 진짜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 암송한다고 해가지고 다 큰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처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런 모습이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처럼 유치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그 다음에 찬송가 몇 장 불렀어요. 그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증언한다 뭐예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그래요? 입술에 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입술에 두라고 하지? 입술에 두어야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성경 암송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비게이터를 창시했던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저는 그 도슨 트로트맨이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이제 하고 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성경 암송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도슨 트로트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도슨 트로트맨이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팔을 끼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딱 와서 보니까 꼭 뭐 하는 거 아니냐면 다 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자가 도슨 트로트맨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다 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슨 트로트맨은 그 3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 30분 동안 설교를 할 동안에 자기 의견이나 자기 표현들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저처럼 지금 3초포로 안 빠지고 계속 이 말씀만 가지고 나누고 또 설명하고 나누고 설명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1000번 이상 들었대요.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도슨 트로트맨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눈을 감고 있지만 다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예수는 임으로 말미암아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찬송의 제사가 뭘까? 그 내용이 뭘까? 바로 이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로마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힘들어도 꼭 끝까지 365절 꼭 완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히브리서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눈 감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매를 맞은 거예요. 40의 하나를 뺀 39달의 그 때에 그 태장을 맞았어요. 그러니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은 다 지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요주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이제 그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뭘 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고 내일 아침에는 지금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죠. 제수들이 그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수들이 함께, 그 사람들은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조용히 잠을 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수들이 자다가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 이 벽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들어요. 이 풀이 다 듣고 지나가는 저 사마귀도 다 듣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뭔지 아세요? 기적의 존재 현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온문이 지진이 일어나더니 꽝꽝꽝 하면서 그냥 그 튼튼한 가뭄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 다음이 그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죠. 왜 성령 암송해? 너는 머리가 좋아서 암송하는가 보다. 나는 돌머리라 암송이 안 돼. 너나 열심히 해.
이렇게 사람들이 오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뭐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무슨 변화가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정말로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가장 큰 변화와 기적은 뭐냐면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변하는 거. 사람들은 저는 하나도 안 변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해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만났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모습이 삶 속에서 정말로 산 재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해요. 내 가정이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면 내 교회가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암송하고 이것이 옳다고 믿고 진행한다면 여러분 삶에 기적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기적이에요. 제가 오늘 어떤 젊은 목사님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각 교회에서 부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이 목사님들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 목사 지난달에 사례비 얼마 받았어? 그랬더니 105만 원이요. 신 목사는 얼마 받았으니까 저도 뭐 비슷해요. 뭐 그 정도예요. 아니, 정말 똑똑하고 그 유능한 목사들이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3분의 1밖에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300만 원 받는데 우리 이 부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받는 돈이 평균이 105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활해? 하고 서로 질문합니다. 제가요, 이거 내고 남으면 한 20만 원 밖에 안 남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죠. 근데 어떻게 돼? 어떻게 살았어? 그게 저도 신기한데, 아니,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부족한 것 같은데, 또 그것 때문에 염려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설명해 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다. 섭리. 그것이 바로 기적의 전조 현상이란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귀로 듣지 못하지만, 나는 손으로 만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예배를 내 삶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하느냐,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어떤 보이는 예배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콕 박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예배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철학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덥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 굳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